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교를 좀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료 사역자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평소에 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그 전사님께서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어디로 들어옵니까? 소문은요 다 들려와요. 네. 이 소문이 저와 아내의 귀에 들려왔는데 내 마음이 무척 무겁더라고요. 그 소문이 좀 사실이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면 괜찮겠는데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한 스텝으로 교회 스텝으로 교회를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날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삼은 그저 강자의 영성이라는 제목과 동일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가? 그때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이렇게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딱 서셔가지고 저를 딱 혼자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내 안에 이렇게 미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전도사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봉회가 끝이 나고 나서 제 마음에 작지만 좀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을 향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100%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조금씩 열려지면서 그분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더욱 놀란 사실은 뭐냐면 그 봉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전도사님 미안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런 귀한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을 읽을 때마다 늘 그때의 기억을 추억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앞선 자라는 그런 의미죠.
복음 안에서 앞선 사람, 먼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앞선 자의 모습일 텐데, 이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앞선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이 앞선 자의 사명, 이 강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앞선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그 본질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고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땅의 소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강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를 보니까 이게 바스티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품는다, 그리고 손에 쥐고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앞선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함께 데리고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의 그 연약함을 혼내기보다는 품어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동사가 바로 이 바스타조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통일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품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강자의 영성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조금 달라요, 그죠? 약한 자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한 자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요. 저희 아내는 공부하는 거 잘합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정말 잘합니다. 13시간, 14시간 병원에서 그냥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정말 피곤할 텐데, 그런데 아이들의 그 부족한 공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아이들을 붙들고 공부하는 걸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야,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감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아내의 약점이 뭐냐면, 손님들이 오시면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당황해합니다. 힘들어하는 거죠. 평소에는 곧잘 하는데, 근데 손님이 오시면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서 보면 이 머리에 이렇게 멘붕이 온 것 같아. 그럴 때면 제가 좀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조금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던 가운데 제 마음속에 좀 불만이 생겨요. 아니, 당신은 이것도 못해. 25년 동안 주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못하는 거야. 그 아내의 연약함을 대신 지기보다는 비판하고 공격할 때가 사실 있어요. 제 부족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약점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죠? 목회자에도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을 쭉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든 것들이 많았는데, 내가 이토록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깊은 이렇게 죄책감이 마음 가운데 밀려왔는데, 이런 목회자도 참 부족함이 있죠, 그죠? 목사들만 부족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해요.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그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는 로탄다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중세의 건물처럼 이렇게 높은 원형처럼 된 그 홀이 있는데, 그 로탄다홀에 가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조상화가 있어요. 그 조상화가 참 재밌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신학생들이 그 장면을 보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의 흡연하는 모습을 평소에 참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딱 만나면 내가 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 앞에서 담배를 태우시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가가지고는, 스펄전 목사님, 그 담배 이제는 그만 태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다가오시더니 남산처럼 튀어나온 그 무디 목사님의 배를 푹 붙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먼저 이것을 없애면 나도 담배를 끊겠소. 훗날 그 무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날 당시에 자신의 그 비만이, 과체중이 스펄전 목사님의 흡연 문제만큼 심각했다는 사실을 이분이 전혀 몰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약점이 없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약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격하고 지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먼저 된 우리, 강자의 영성을 소유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인 것이죠. 두 번째, 앞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이웃이 사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그 앞선 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삶의 방식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도 닮아가고 그분의 생각도 닮아가고 그분의 언어도 닮아가고 그분의 행동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도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타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나보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죽어야 됩니까? 목사님, 어디까지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그렇게 속상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죽어야 될까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주님께서 낮아지신 만큼 우리가 낮아지면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만큼 앞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이 없어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살려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세족식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식탁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십니다. 아마도 제 생각을 할 때는 그 제자들의 발냄새가 고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우리의 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부족한 의로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가 그런 허물을 덮어주고 씻겨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의 삶은요,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얼마나 영광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앞선 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돼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 이 제자 공동체를 향한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체 하나됨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은요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하나됨이죠. 교회의 부흥도, 교회의 사역도, 교회의 명성도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유학으로 공항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공항에서 라이드를 주셨던 청년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몇 방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차마 제가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회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거짓말인 것 같고, 힘듭니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목회자에 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참 몰라가지고 참 망설였던 게 그런 기억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간증을 하나 들은 게 있었는데, 이 젊은 집사님이 결혼한 지 약 20년이 됐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부인과 소리를 높이거나 다툰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도 사모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이 젊은 집사님이 다투지 않으실까? 근데 그러시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혼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흔히들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산수 공식으로 바꿔보면 1 플러스 1이 1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 플러스 1은 결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1 플러스 1은 2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절반이 되어야 합니다. 절반 플러스 절반이 되게 될 때 비로소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해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강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접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나를 접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인생, 그럴 때 비로소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가족들이 이 강자의 영성, 앞선 자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가는 인생, 나를 떠나서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는 인생,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인생, 이 거룩하고도 정말 구별된 그 사명을 우리 공동체가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